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43장, 마가복음 13장, 욥기 9장,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구원입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죠. 그러나 이 구원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룰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하며 시간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더 이상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을 기다리는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곧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행위를 쌓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태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방탕과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그 구원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삶의 옷이 점점 바뀌어가는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과거에 한번 믿었던 사건으로만 두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현재 진행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으로 옷 입는 것, 이것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구원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복음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삶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되겠습니까? 먼저 믿음의 포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3장은요, 흉년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전합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는 라헬에게서 낳은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죠. 그러나 결국 야곱은요, 결단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결단의 핵심이 14절의 고백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단지 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지키려던 마지막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가족 전체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흉년 가운데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붙잡고 싶던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포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내 계획, 내 방식, 또 돈과 자녀, 미래에 대한 집착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설명되지 않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욥기 9장은요,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그 앞에서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작아 아무 항변도 할 수 없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자신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 이 욥은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폭풍처럼 자신을 치시고 상처를 깊게 하신다라고 느낍니다. 자, 심지어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토로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욥의 이 고백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겪을 수 있는 믿음의 어두운 밤을 보여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의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욥을 버리지 않으셨고 침묵 속에서도 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음을 증언합니다. 곧 우리의 느낌과 달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버티는 그 설명되지 않는 신뢰가 결국 욥을 구원과 회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믿겠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주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다. 이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구원의 삶에는요, 끝까지 버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요, 세상 끝에 일어날 환난과 핍박을 설명하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할 박해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줍니다. 가족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두려움이 아니라 인내를 말씀하시는데 미리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잠깐 믿었다가 식어버리는 감정의 열정이 아니라 환난과 미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끝까지의 인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힘으로 자신을 버티게 만드는 근성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신뢰의 태도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롱, 소외, 불이익, 관계의 어려움 등등 이런 다른 형태의 핍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신앙을 숨기고 안전을 택할 것인지 손해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그 이름을 고백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편안함과 인기보다 끝까지 복음과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자,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소중한 무엇도 포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때 구원을 이루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게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구원을 위해 그 소중한 무엇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핍박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져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과 불의와 방탕의 행실을 버리고 오직 빛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단정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하나님의 겨울 캠프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